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예, 인사가 기니까 여러분들 복잡하실 텐데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국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포로 생활을 이제 비로소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이제 주전 537년경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 5만 명이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좀 아주 늦어져서 약 17년 만에 그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귀환은요, 첫 번째 귀환보다 약 80년 후에 일어난 주전 458년경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00명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이 에스라는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냐 하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관마저도 자꾸 이방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 선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영적인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귀환인 이제 두 번째 귀환에 있은 지 약 14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주전 약 444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냐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라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이 당시에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 나라의 국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살해 협박이 계속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그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동작을 내므로 인해서 약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가까이를 에스라가 선포한 율법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
여러분들 아마 1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동안도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는데 6시간 동안 들으면 우리는 어떡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 뒤에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분들, 또 잠깐 나갔다가 볼 일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언제 끝나나 계속 시간만 자꾸 보고 앞에서 율법 설교하는 분 바라보면서 아휴 주책이지 이렇게 설교가 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책 맞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보고 우리 사모가 가끔씩 무슨 일을 하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나 주책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시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니까요. 주책. 여러분들 주책입니다. 예, 아멘. 주책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떤 일 하면은 주책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책 그러면 큰 소리 한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웃으면서 주책이야 주책 여러분들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열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외치면은요,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오늘 궁중 속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해석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일어났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오늘처럼 기쁜 날 왜 울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쁜 축제와 같은 날 잔치를 베풀어야지 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먹을 것도 준비해서 실컷 먹고 즐기되 너희들만 먹지 말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풍족하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늘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웃음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텔레비전을 보면 신바람 건강법 해갖고 막 박수를 쳐가며 웃고 즐기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얼굴에 웃음을 가득 차야지만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때때로 웃을 수도 있고 찬송을 박수치면서 찬송 부를 수 있고 또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장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보다도요, 늘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뼈 삭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삭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웃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아무개 의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개 레크리션 강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웃을 때 마음이 기뻐서 웃습니까? 아니면 웃으면 마음이 기뻐지니까 웃습니까? 아마 어떤 질문인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다 맞아요. 마음이 기뻐서 웃고 웃어서 마음도 기뻐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양방으로 협력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마음이 기뻐야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록 마음은 기쁘지 않더라도요, 웃으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이 여러분들 해맑은 웃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기들의 그 막 웃는 모습을 보면 천진난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진짜 하늘이 내려다준 그 천사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내년이면 저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한다고 해서 이제 조금 보면 징그러워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치원생이니까 웃으면은 그렇게 그냥 저도 그냥 애틋해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지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비록 울면서 태어나지만 살아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웃음을 학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학습해서 웃게 되느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면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재롱을 뜹니다. 뭐라고 재롱을 떨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중 많이 쓰는 게 까꿍, 오로로 까꿍 하면은 아이들 그거 소리하면서 하고 웃고 그거들이 이제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웃음을 줘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까꿍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웃음을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까꿍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들었으니까 한번 행동에 한번 옮겨보셔야죠.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까꿍하면서 웃어보십시다. 까꿍. 까꿍.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까꿍 웃으셔야지 돼요. 웃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늘 인상 쓰면서 내 눈에 눈물 늘 흘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인상 쓰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좋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살아 그랬더니 저보고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내 얼굴도 인상을 쓰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나는 웃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웃으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웃어야 남들도 웃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비웃지는 마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까? 건강할 때만 기뻐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나빠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뻐하셔야지 됩니다.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기쁘게 나오세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인상 딱 쓰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시면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인상 쓰면서 뭐하러 교회 가냐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한숨 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에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해지네요. 어떤 날보다 더 많이 웃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을 때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191장 후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제 같이 하실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해서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수십 번도 아니 수백 번을 외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과 함께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귓가에 웃음을 머금고 사는 행복한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늘 웃기만 하던 선생님이 궁금한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죽음 앞에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리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물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전엔 너희들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울함을 살았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주어진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택을 했대요. 내 자신에게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까? 불행이냐? 행복이냐? 찡그림이냐? 웃음이냐?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을 했답니다. 불행을 선택하니까 늘 불행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찡그림을 선택하니까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저게 뭘 웃겨, 저게 뭘 기뻐, 그러더랍니다. 반대로 행복을 선택했을 때에는 뭘 봐도 행복하더래요. 비가 내려도 행복하고, 바람이 불어도 행복하고, 햇빛이 떠도 행복하고, 웃음을 선택하니까요, 뭘 지나가는 건 봐도 웃음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으며 사느냐, 찡그리며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선택하면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면 힘든 문제 앞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은 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내가 이게 우리 가정에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이게 우리의 일터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일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에 웃음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